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와 실제 탕자의 비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비유라는 것은 우리의 지난 모습을 낯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참 본질적인 역할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굳어질 대로 딱딱하게 굳어진 내 모습을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어도 무언가를 보여주어도 변함이 없으니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던져서 이전의 내 모습이 얼마나 흉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 없는 인생인지를 그 비유 속에 생소하게 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비유를 듣노라면 그 비유를 들을 때에 이전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지금의 나로 하여금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낯설게 보게 하셔서 이게 죄구나. 이게 어리석음이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본질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겁니다. 이전의 나, 지금까지 내 모습을 여기에 두고 십자가의 자리에서 이것이 진짜 죽을 짓이었구나. 이것이 정말 허탄하고 허망하며 공허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요, 이 십자가에 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그림자가 보여질 때면 우리의 인생에서 이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일 텐데 이 삶을 바꿔내려면 그림자를 아무리 밀어도요, 그림자는 움직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림자를 제 아무리 밀어본들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아요. 현상을 아무리 건드려 본들 이 현상은 아무런 요지부동 움직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그림자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첫째는 빛이 움직이면 그림자도 옮겨질 것이고, 둘째는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이 삶을 십자가를 옮겨 놓으면 그림자도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돼야 본질이 되는 이 영혼, 빛과 사물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옮겨 놓아야
우리의 삶의 문제와 그림자는 옮겨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까지 무엇을 옮기고자 힘쓰고 애쓰고 살았는지를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림자를 밀어놓고 다른 그림자를 덧붙여 놓아도 그림자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놈이 아빠에게 나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당신이 죽으면 나에게 줄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은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버지 죽으면 줄 분깃을 지금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형이 있고요, 또 어머니가 있고요, 보는 눈이 그렇게 많은데 이 둘째 놈은 아나무인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아나무인이냐면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진 고대 이 성경 문화권에서는 아버지의 분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아버지가 죽어야 그 분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유산의 상속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보는데도, 형이 있는데도 둘째 놈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나에게 분깃 달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듣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충격이 왔을 겁니다. 뭐라고? 아버지의 분깃을 달라고 한다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죽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앞에서 그냥 죽어주세요. 내 인생 내 것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이제 아버지는 죽어주세요. 아버지 죽인 놈이 둘째 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우리는 우리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두기 싫어했던 이들, 로마서 2장은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한 상실한 마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죽인 자들,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밀어낸 자들,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하신 주님이 계시거늘 하나님을 향한 창조의 본성을 끊어내고 나 하나님 없이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이들,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채로 이제는 세상을 향한 본성 속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졌어야 될 이 마음에 돈이, 음란이, 악함이, 시기가, 음흉함이, 우상숭배가 이 마음에 덕지 붙여가지고 저 먼 나라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떠나 먼 이방의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놈,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자가 이 비유 속에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살해한 자로, 하나님 죽인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내 마음의 돈이, 내 마음의 음란함이, 내 마음의 자기 자존심이 주인이 되어져 자기 우상화를 만들고 자기 우상을 또 만들고 자기 우상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인 양 살아가는 이 모습,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실상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금 상태는 무엇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의 본성은, 본질은 지금 정말로 무엇을 사랑하는 자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기 옆에 계셔서 제가 이쪽 보고 얘기 드려야 되는데, 임명규 집사님이 옛날에 중고등 시절이 있었습니다. 안 믿겨지시죠? 임 집사님도 중고등부 시절을 보낸 적이 있으셨대요. 근데 집사님이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좋아하셨던 게 학교 갔다 오면 놀 곳이 없고 하니까 항상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 시절이 있으셨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집사님, 권사님들도 기도하고 계셨겠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집에 돌아가고, 학교 끝나면 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또 돌아가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왜? 이것이 영적인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게 너무나도 사랑이고, 이것이 내 영적인 본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마음 아시잖아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니 잠이 오지 않잖아요. 저도 너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제 신앙 양심상 잠이 오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이야요 죽으신 그 주님이 너무나도 고맙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인도하신 그 생명의 주님이 너무나도 좋으니까요, 잠을 자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죄스러워서. 더 기도하고 싶고, 지금까지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한 걸음 더 아버지께 가고 싶으니까 밤에 누우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빨리 새벽 기도가 왔으면 좋겠어. 빨리 새벽이 왔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새벽이 오면 눈을 뜨고 그 시골 교회로 뛰어가는 거죠.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좋았어요, 하나님 좋았어요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면, 야, 이것이 영적인 생명의 본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기쁨이구나. 나는 왜 하나님을 죽인 자로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았을까? 하나님 원망하며 하나님 없이 욕하고 음란하고 육신의 본성을 따라 왜 이렇게 살았던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실상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먼 미래의 나의 실상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의 실상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축적되어져 있는 나의 자아상을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이 비유 가운데 생소함으로, 낯설어짐으로, 주님의 불같은 눈으로 내 실상을 보는 자가 오늘 이 비유가 실제가 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먼 타국에 가 허랑방탕하게 음란함으로 그 인생을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없는 삶, 그 인생은 제 아무리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하여도 허랑방탕함이요, 허무함이요, 헛되고 헛됨일 뿐입니다. 전도서는 말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모든 것이 헛되대요. 제가 정신요양시설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제가 정신요양시설의 임상 경험이 참 풍성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때로는 이렇게 우울증 혹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귀신 들렸다 하시잖아요. 그럼 저한테 꼭 데리고 가서 물어보셨어요. 저거 귀신 들린 거니?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니? 제가 임상 경험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분별하는 분별지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그때 시간이요, 저한테는 진짜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폐쇄병동이라는 곳에 한 분이 누워 계신 겁니다. 입원한 지 이제 이 폐쇄병동에 들어온 지 2달이 됐는데도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시피란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저렇게 누워 계신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날 즈음까지 아무 말씀이 없고 야외 활동을 안 하시길래 제가 저녁 시간에 그러면 안 되지만 차트를 보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가 막 흘려 쓴 영어나 이런 거 있으면 찾아가면서 차트를 보는 게 제 취미였어요. 그분 차트를 열어보고 영어로 진단명을 막 써놓은 걸 이렇게 찾아가는데, 야, 진단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게 되고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모 은행 최고 자리까지 올랐던 분이신 거예요.
이런 분이 여기 와 계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덮어놓고 그 밤에 그분 앞에 갔어요. 누구누구씨? 그랬더니 슬며시 자다 말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걸 묻지 못했어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고 이렇게 또 누워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분이 일상생활 하는데 자꾸만 제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저분은 왜 여기에 들어오셨을까? 험난하다면 험난할 수 있고, 인생 같은 경우는 인생에서 나고자라가면 나고자가 될 수도 있는 이 자리에 어쩌다 여기까지 오셨을까? 무슨 아픔이 있어서 그런 질병으로 여기에 오셨을까?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주변을 빙빙 돌면서 한마디씩 묻기 시작했어요. 누구누구씨, 이전에 어느 은행에 이런 위치까지 있으셨던 거 맞아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러세요?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쩌다 여기까지 그러면 오시게 됐어요? 그러자 그분이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그냥 푹 숙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원래 내심, 소심, 말이 없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몇 주가 흐른 후에 이분이 공익이병 이봉규님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저를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익이병 이봉규님이 갔어요. 왜요?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랬더니 잠깐만 저랑 얘기해도 되냐요. 그럼요, 저 얘기해도 돼요 하고 폐쇄병동에 들어가서 제가 흰 우유를 2개 들고 문을 잠고 들어갔어요. 드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빙긋이 웃더니 우유를 한 잔 마시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사회에 있을 때는 이런 우유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대요. 그때는 내가 사람들하고 노름하고 골프 치고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대요. 그 노름을 해요? 은행하는 사람들은 노름이 그렇게 좋대요. 왜? 내 돈 아니라서 쌓아둔 돈 얼마든지 뺏을 수 있으니까 문 잠가 놓고 노름하는 게 그렇게 좋았대요. 뿐만 아니라 골프 치러 다니면서 세상 말로 하면은 여자들과 또 술과 이런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그게 제 인생을 이렇게 망칠 줄을 몰랐대요. 매일 술에, 노름하면서 술에, 또 술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코올리즘이 돼버린 거예요. 알코올리즘이 되면서부터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지기 시작했고, 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흰 우유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만성이 된 알코올리즘의 모습이요, 너무나도 처참한 겁니다. 자신은 그것이 전부였다고 생각했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돈도 많고 나름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 이 모습, 우리가 뻔히 볼 수 있는 사람 모습 아닙니까? 동경하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을 죽이고 세상 본성을 따라서 내 마음의 돈과 하나님 아닌 것들이 덕지덕지 내 안에 주인이 되니 내 인생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남은 것은 허무와 허탄함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 폐쇄병동에 혼자 앉아있는 그 모습 가운데 아무리 후회한들 이제는 많이 늦었다는 것이죠. 오늘 둘째 아들 놈도요, 허랑방탕함으로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돈을 다 쓰고 나니, 내 마음의 주인 삼았던 돈과 명예를 다 허비하고 나니 그때서야 나의 실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나니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구나 라고 하는 걸 처음 알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좋다라고 말하던 세상 친구들, 단 한 놈도 남는 놈이 없이 돼지 쥐염 열매나 먹는 그곳에 앉아있을 때에 누구 하나 나를 찾아와 친구여 하고 손 내밀어주는 놈이 한 놈도 없는 그 외로운 자기 실존의 고독에 처해지니 나는 누구며, 나는 왜 여기 있으며, 내 인생은 무엇을 향하는지를 그제서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처참한 이 비유의 첫 번째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죽인 자들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 돼지 쥐염 열매를 취하는 그 순간에 잘 보세요. 접속사처럼 들어와 있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을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He come back himself 이렇게 나옵니다. He comes himself.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가 그가 스스로에게 돌이켜 왔다. 스스로에게 원래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생명의 사랑의 본성을 떠났던 이가 이제는 돼지 쥐염 열매 먹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래 자리, 나의 원래 자리, 나의 본래의 모습으로 그제서야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아, 나는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구나. 세상에 취해 있을 자가 아니었구나. 나의 원래 내 자아는, 본 나의 모습은, 나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형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제야 그 자리에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침노하듯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 못 사는 자구나. 하나님 없이는 나 돼지 쥐염 열매나 먹는 세상의 그 모든 유쾌한 것, 쾌락적인 것, 먹거리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돼지 쥐염 열매였구나. 세상의 권력도, 돈도, 나의 자존심도, 학력도, 제 아무리 내가 사랑하였어도, 이것이 나의 주인 삼았어도 다 돼지 쥐염 열매구나 라는 것을 이에 스스로 돌이킨 자리에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정말 그런 존재군요. 여러분들은 매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은혜로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요, 매일 이와 같이 주와 함께 세상을 향하여 죽지 않으면요, 내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없이는 날 못 사는 자예요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나는요 금세 세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스스로 돌이킴이 없으면 나는 금세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기 있는 목사도, 여기 있는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그 갈망이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절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침노하는 말씀, 임하시는 그 말씀 앞에 스스로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는 영적인 용기와 결단, 자기 죽음의 십자가의 절뚝거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이 영적인 절뚝거림, 스스로 일어나 이제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는 이 몸짓이 없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자기 반성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비유 속에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한 번으로요? 아니요. 날마다 죽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결단하며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도 못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와 같은 마음을 사단이 주고 세상이 나에게 심어주어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성에 묶여 그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은 사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나 부르시는 날까지. 아이고, 한번 돌이켰으면 됐죠 목사님. 내가요 젊었을 때는 참 뜨겁게 기도 생활하고 몸 맞춰 하나님께 정말로 몸부림쳐 헌신했다니까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now 지금 이 순간 일어나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그분 앞으로 나의 걸음을 옮길 때에, 십자가로 절뚝이며 나아갈 때에, 세상 본성을 거슬러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비유가 나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어 주시는 하나님이 금은보화를, 내 옷을, 내 신발을 아들에 맞게 딸에 맞게 주신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 인정해 주시는 그 자리까지 날마다 나는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